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요한복음 3장 22절 30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다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 영접하셨어요? 영접하셨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임을 어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2명 모이든 3명 모이든 이렇게 함께 모이든 여러분의 모든 모임에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억지로 예배하고 계시지 않죠? 네, 기뻐서 오신 거죠? 네, 기쁘죠? 네, 저도 기뻐요. 예배할 때마다 기쁘고 드리면 드릴수록 더 기쁘고 끊고 싶지 않고 쭉 가고 싶고 계속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이게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저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 나가기 귀찮고 싫고 힘들고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였다 아니었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정체성이 흐려진 부분이 없는가 그런 것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난 원래 주님으로 기뻐하기 위해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배에 나와서 예배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그리고 아버지께 우리가 교제하고 싶고 아버지께 말하고 싶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싶고 이러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1년을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어떤 사역을 많이 하거나 뭐 한다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모든 것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023년 주제가 뭐였죠? 주제가 뭐였을까요? 2023년 회장. 네, 친밀감. 역시 회장은 다르죠? 네, 어디에나 있는 회장. 친밀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023년 처음 1월과 지금 봤을 때 하나님과 더 친해지셨어요? 더 가까이 갔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과 찰싹 붙어 있는 그 순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향점과 목표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솔직히 말하면 별로 시험 들 일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시험이 많이 드는가? 사실 되게 따져서 건너뛰어서 본질적인 걸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거리가 어떤지를 측정해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과 너무 가까우면 시험이 시험거리로 보이지 않거든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신 위대한 하나님이 보이니까, 너무 큰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분과 함께함이 너무 즐거우니까 다른 즐거움, 다른 기쁨, 다른 걱정, 다른 염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시험거리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를 해도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청년교회 2023년이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공동체로 될까라는 생각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마무리해야 2024년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024년 기대감으로 시작하길 원하시죠? 소망 가운데 시작하길 원하시죠? 그럼 그 전에 뭘 정리해야 돼요?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해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안 됐고 막 진짜 돌아보니 거지 같았다,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2024년도 어쩌면 별반 다를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감사한 게 얼마나 큰지를 하늘을 돌아보면서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는요, 미국의 범죄의 20%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통계 조사로 밝혔냐면 질투 때문에 생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질투는요, 무서운 범죄 행위의 암적인 요인이에요. 진짜로. 그 이 질투의 문제만 해결해도 미국 범죄의 20%는 줄겠다, 이 얘기예요. 질투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교수 살로비 박사가 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질투할 때 사실은 나와 별 관계없는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 질투하지 않아요. 저는 이강인을 절대 질투 안 해요. 저와 풀살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발이 느려요. 제가 나 진짜 농구하고 싶더라. 제가 농구하면 진짜 좀 다른데 이 축구는 어찌나 그렇게 안 맞는지 그 몸으로 해요, 축구를. 그냥 그래도 칭찬 하나 받은 거는 골 냄새는 잘 맡는다고. 왜 그럴까요? 골문 앞에만 있으니까 잘 안 움직이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풋살팀 할 때 몇 골 넣었는데 저를 좀 배려해 준 것 같기도 하고, 목사라고 뭐 그런지 저런지 모르겠지만 전 절대 축구 선수들은 전혀 질투가 안 나요. 근데 농구 선수는 좀 질투가 나더라고요. 제가 원래 꿈이 농구 선수였거든요. 나도 중학교 때부터 쭉 했으면은 NBA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헛된 꿈을 꿔보지만 어쨌든 질투가 나요. 농구 선수들이 신은 신발을 봐도 야, 저 신발 너무 좋은 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이런 생각도 나고, 뭐 이런 것들 질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관심사와 내가 원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질투의 불길이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하여 불꽃이 사나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부부간에도 질투를 해요. 결혼해보세요. 네, 질투가 나요. 부부간에 막 아들이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했을 때 아빠 싫어 이러면은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이 나면서 질투가 나기도 해요. 애인 관계에서 안 날까요? 나요. 막 나는 잘 안 되고 내 여자친구가 잘 되면 막 내가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쟤는 왜 이렇게 잘 되는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친구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질투. 이 질투의 임상학을 조사한 화이트 박사는요, 이혼한 부부의 30%가 질투 때문에 이혼했다고 얘기해요. 참 이게 이상하죠? 사랑해서 만났는데 질투한다니까요.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들 안에는 질투가 없을까요? 저는 이 질투심을 벗겨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 질투나기도 하고, 은혜는 받지만 난 뭘 발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해요. 근데 이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늘 뭘로 소화하냐면, 저도 인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저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거 없다 그러면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도 있을걸요? 인도자들마다 막 엄청 이 회중을 압도하는 예배를 하는 인도자를 보면 쟤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질투가 아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이 본문은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비교하듯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비교를 통해 세례 요한의 존재와 부르심이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나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보면 좀 알 것 같았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본질적으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난 사람 중에 제일 크다고 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 하면 자신이 증거했던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증거했던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고 함께 했기 때문에 아마 크다고 표현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도 줬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 안에 이런 사역을 해본 적 없잖아요. 감히 예수님에게 우리가 세례식 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거는 없는 일이죠. 이 땅에서는 도저히 없는 일이죠. 사실은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건데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도 십자가를 지는 행위였다고 얘기해요. 자기보다 훨씬 낮은 피조물인 자한테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했듯이 세례 요한은 충분히 교만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그의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거는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예. 간혹 막 어떤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를 카피해서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뭐 논문으로 이렇게 했거나 메시지로 아니면 알고리즘으로 막 검증을 했거나 그러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 카피 메시지를 했어요. 진짜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4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그러면은 보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세례 받고 나서 예수님도 똑같은 사역을 해요. 카피하듯이. 자, 세례 요한이 메시지 전했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 입장에서 누가 원조야? 우리 이런 거 많이 따요. 춘천 가면 다 원조 닭갈비래. 여러분 춘천 가서 진짜 맛있는 집 찾으시면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제가 춘천 사람이니까. 예, 다 원조 막국수, 다 원조 닭갈비야. 다 자기가 원조래. 아니 세례 요한 입장에서 누가 원조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좀 중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사실은 좀 이런 관점은 사역자에게 참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막 자기 사역이 안 되는 이유들과 어려운 걸 막 푸념하면서 어린 사역자인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떤 미니스트리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시작했는데 그걸 함께 동역하던 자들이 자기 것을 보고 카피해서 나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그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화가 난다고. 도대체 저걸 다 베껴서 하는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물론 도덕적으로 와서 원조인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 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와 확장에 유익한 생각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런 꼴 아닙니까?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면 사람들을 모으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이 그냥 내게 있는 제자들이 절로 가는 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 말이 쉽지 실제로 나와 코어 멤버라고 생각했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 사역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그 모습이 과연 세례 요한 입장에서 유쾌하기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한에게 세례받고 제자로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더 어려요.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은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동생이에요. 육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와서
자기와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는 영향력이 많이 가고 막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라고 하죠? 대중들에게 자신이 잊혀져 갈 때.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평생을 광야에서 드렸어요. 자신의 삶을.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다고요. 엄청난 시간을 남모르게 하나님 갈고 닦았다고요.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안 입고 이렇게 내가 갈고 닦아서 몇십 년을 준비한 메시지로 사람들을 모아서 미니스트리를 세웠는데 송두리째 며칠 만에 사람들이 글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솔직히 어려움이 왔을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듯이 뒤에 그의 고백을 통해 보듯이 그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날려버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제일 크다라고 하는 그 말, 저는 어느 부분 동의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큰 마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사역, 내가 하는 일, 내 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 좀 내 사역에서 눈을 떠서 교회를 보세요. 내 삶에서 눈을 옮겨서 영혼을 바라보세요. 이 신학과 푸른 청년교회라는 것을 벗어나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세요. 우리 청년들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 있는 청년들을 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옮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큰 사역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처럼 넓혀 가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절대 좁아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런 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한은요, 자신의 능력의 원천이 자기라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늘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왜 모여요? 하늘이 여기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부어지는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도 그냥 땅의 것 하면서 우리끼리 잘하고 있다 이런 사역도 마찬가지죠.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 예수님에게 모이는 것, 자신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설교자의 메시지가 사랑의 심령을 후벼파고 그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회개의 심령을 일으키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오겠어요? 말을 잘해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찬양이 어떻게 감동을 주겠어요? 그냥 곡이 좋아서? 그건 혼적인 감동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깊숙이 사람의 변화와 영을 바꾸는 건 하늘에서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도자와 찬양팀들도 잘 들으세요. 설교자만큼이나 중요하니까 하늘을 의지하셔야 돼요. 실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를 철저하게 바라보고 싶고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은 존재입니다. 아니,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어느 한 교회에 세미나를 하러 가요. 거기서 교사랑 학부모 세미나를 해달라 그러는데 사전 미팅, 원래는 제가 처음에 고사했어요. 저 못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교사 학부모 세미나입니까? 저는 청년 맡고 있고 저도 아직 그쪽으로 배울 게 많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굳이 저를 좀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좀 봐주셔갖고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물레동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에 가서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세미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갔습니다. 갔는데 사전 미팅을 좀 요청하면서 사전 미팅을 했죠. 그중에 막 질문들이 많았어요. 이건 어떻게 뭐 다음 세대 전도는 어떻게 하나요? 솔직히 들으면서 미안하지만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그냥 마음에 나도 몰라 그냥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올라왔지만, 그래도 세미나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 책도 읽고 정리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전할 것들을 이렇게 했지만, 근데 이게 사실 제 진짜 고백이에요. 청년교회 어떻게 그렇게 부흥의 비결이 뭐예요? 라고 말했을 때 진짜 미팅하면서 적다가 밑에 제가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나도 몰라.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모이는지, 왜 오는지, 새 가족들이 왜 이렇게 쏟아지듯 오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성협이 알겠어? 네. 저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로. 근데 모르는 게 저한테 유익한 것 같아요. 저는 몰라서 주님 의지해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 붙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뭘 잘해서. 이 설교자들이 되게 많이 하는 착각이거든요. 막 이렇게 좀 찬양하고 이제 뒤에 후찬양할 때 눈물 흘리는 지체들 보면 오늘 좀 했다 막 이런, 진짜로 이건 진짜 착각이에요. 뭐 예배 인도자도 마찬가지일걸. 임재에 있고 없고를 어떤 그냥 분위기와 현장의 것으로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죠. 목자들이 잘했고 못했고 것을 그것 갖고 판단하려고 하는 나의 어줍지 않은 생각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심으면 그 진심은 처음에는 더딘 것 같지만 언젠간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면 겸손히 주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왜 분쟁과 다툼이 가득했어요? 바로 자신들의 은사를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막 세운 거죠. 왜? 내가 세운 기준이, 내가 세운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뭐예요? 기프트예요. 주님이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갑자기 주님이 말 어버버하게 만들면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창옥이라는 분 최근에 들으셨죠? 그분 명강, 제가 진짜 한번 그분들 크리스천이라서 꼭 청년교회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지금 그가 어떤 병에 의심이 있다고 얘기하죠? 알츠하이머. 기억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는데요. 그분 한번 세밭이나 그분 강의들 들어보세요. 명강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떠들고 그렇게 뭐 한다고 해도 그런 병 하나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란 존재예요.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쓸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과감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겸손한 자들의 고백이며, 그렇게 우리는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너무 싫어하세요. 잠언 말씀에 교만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나는 내 호흡 하나 주관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하셨다면, 움직일 수 있게 하셨다면, 이나마 사역할 수 있게 하셨다면, 하늘로부터 그 원천인 힘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구나, 찬양할 수 있었구나, 그렇구나, 주님이 아직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기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큰 자로서 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늘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바꿔서 살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을 자녀로 바꿔서 기쁨으로 이 길을 가게 만들어요. 좁은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가 모르겠는데 계속 뭔가를 해서
존재를 밝히려고 하면 여러분 아마 굉장히 지칠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따라봅시다. 나는 신랑의 친구. 예. 이거 사실은 좀 슬픈 얘기거든요. 예. 이 유대인의 결혼식을 보면 굉장히 신랑의 친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작아요. 예. 신부도 아니고 신랑의 친구? 근데 저는 신부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게 신랑의 친구의 정체성이라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았기에 종처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출애굽기에도 여러분 10계명 뒤에 바로 나오는 첫 번째 그 법률이 뭔지 아세요? 종과 상전의 관계예요. 거기서 종으로 종속되어 있다가 그가 시간이 되면 그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조항을 놓냐면 만약 그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종으로 있는 기간 동안 주인을 섬겨보니까 주인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주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평생 그냥 자유인으로 나간다 해도 이런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계명을 놓냐면 평생 귀를 뚫어서 너는 그 주인의 종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왜 10계명 뒤에 이걸 바로 넣었을까요? 이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라고 줬다는 계명인 것을 그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다 신부이고 싶어요. 주인공이고 싶어요. 그러나 뭐예요? 난 신부이기에 여기서 빠져도 됩니다. 안 그래도 난 구원받은 자이고 안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안 그래도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난 이제 빠져서 주님 이 역사의 주인공에서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신랑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보면 정혼이라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렇죠? 이 정혼의 효력은 약혼 이상이에요. 그냥 결혼한 걸로 보는 거예요. 정혼 관계는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혼인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기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 정혼 기간은요, 정혼을 마친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1년가량 신부와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지냅니다. 이것을 정혼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와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처소를 마련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러 갔다 그래서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 징후가 나타났다는 표현은 이러한 유대인의 결혼 풍수에서 비롯된 거예요. 정혼 관계였는데 임신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요, 아버지의 집에서 처소를 예비하는 동안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 자기를 단장하고 신랑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1년째 되는 날 신랑은 정확히 신부를 데리러 올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았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정된 날보다 조금 밀릴 때가 많이 대부분은 늦었어요. 1년 만에 처소를 준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신부의 이 모습. 신부를 돕기에 예정일보다 며칠 앞서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신부의 곁에서 함께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예요. 들러리를 서주는 거예요. 이건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자, 이때 이제 신랑이 짜잔 등장을 하죠.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갈 때 몇몇 친구들을 대동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랑의 친구가 나와요. 한마디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보라, 신랑이로다. 끝. 네, 이게 끝이에요. 보라, 신랑이로다. 이거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거예요. 크게 외칩니다. 흔히 결혼식은 밝은 낮에 건 상식이지만 유대인은 저녁에 보통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그 들러리들을 깨워주는 역할, 그렇죠? 그리고 신부에게 알리는 이 역할, 이것이 신랑의 친구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알았어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란 거.
주역이 아니라는 거. 자기는 신랑의 친구, 그렇죠? 이 역할만 하면 되는 나는 그냥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임원단 이름이 뭔지 아세요? 소리 임원단이에요. 얼마나 저는 이 1년 동안 2023년 이들이 귀한지 몰라요. 모든 사역팀이 참 귀했지만 그냥 이 정체성 자체가 귀했어요. 여러분, 안 보이는 데서 매주 모여갖고 회의하고 사역을 만들어내고 기도하고 성협회장 매주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항상 임원단은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좀 피곤하고 힘들고 할 일이 많아도 말씀 전하는 일은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은 신랑을 가리켜야 돼요. 할렐루야. 신랑을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어찌 되었건 신랑이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4절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빌립보서 쓸 때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전하다, 전파하다, 전파하다라는 말이 동사가 연이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가서 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의 어떤 이 갇혀 있는 것을 자기들이 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신학과 말에 눌려갖고 약간 자기는 변방으로 빠졌던 사람들이 바울이 갇히고 아무 일 할 수 없으니까 기세등등하게 일어나서 사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거다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착한 뜻과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 다툼으로 전하는 자들, 이러한 순수하지 않은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만으로 난 여기서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복음에 붙잡힌 사람의 삶입니다. 우린 간혹 너무 많은 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안다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은근슬쩍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키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의 삶도 함께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말과 생각은 예수를 가리킨다고 얘기하지만 내 삶은 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보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어찌되었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아니면 다른 교회와 다른 곳을 통해서라도 예수가 전파되면 괜찮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아예 내가 가리키는 방향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나요? 내가 아프면 안 되고, 나 힘들면 안 되고, 나 지치면 안 되고 라는 곳으로 나의 손가락이 나 안으로 굽혀져서 깊이 나를 파고 들어가서 그냥 좌절감과 불안감과 어려움에 함몰돼서 나라는 존재 안에 갇혀서 어찌어찌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 안에 있지 않나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 나라는 것을 깨트리고 나올 수 있는, 나라는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큰 차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반주해 주시죠. 2023년 우리의 삶과 방향은 어디를 가리키며 달려왔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은 그 가리킨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보면, 그 끝에 가보면 내가 어느 곳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게 돼요.
말은 그랬지만 실상은 다른 것을 가리키며 물질로, 돈으로, 성공으로 가리키며 내 마음 따로 가고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가락이 그쵸, 가리키며 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돈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할렐루야,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삶과 말과 행동과 모든 걸 통하여 예수님만 영화롭게 된다면 왜 우리의 삶 드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가리켰다면 그리로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때로는 남과의 비교 가운데 빠질 때라도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가? 나의 삶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가 흥하기를 원하는가? 나의 삶에서 예수의 말씀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영을 가득 차갖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가? 오늘 우리 안에 부흥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의 포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에 이런저런 방들이 있어요. 관계의 방, 돈의 방, 걱정과 염려, 근심, 막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방들, 이 방 하나하나를 예수로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변화된 나를 통하여 또 변화된 사람들이 생기고 또 변화된 사람들이 생겨 이 공동체는 큰 자들,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자들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넓혀 주옵소서. 주님, 나를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갈게요. 저는 가장 건강한 공동체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우리 전략 미팅 때 코어 리더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 했었죠. 사랑마을은 믿음마을을 걱정해주고, 믿음마을은 소망마을을 걱정해주고, 소망마을은 사랑과 믿음마을을 걱정해주고, 웰컴팀은 마을들을 걱정해주고, 마을들은 웰컴팀을 걱정해주고, 사역팀은 목양팀을 걱정해주고, 목양팀은 사역팀을 걱정해줘서 서로가 우리 섬길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빼가, 이게 아니라 데려가라고, 내가 한 발짝 더 뛰겠다. 이게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지체의식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쇠하여져 가도 그냥 예수님께 다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삶의 연장선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 사역, 내 부서, 내 관점, 내 목장, 내 마을, 내 거라는 어떤 이기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맡기신 지체, 청년교회라는 한 교회 안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미랄처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여러분을 부르신 그 뜻이 있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우리 다시 한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과 생각과 마음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때로 내가 하늘의 능력과 힘이 그 원천이 우리에게 부어질 거예요. 주시니 주의 놀라운 아멘.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요. 강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비교의식에 여러분 빠져 계시지 않으세요? 어떤 질투와 시기심에 여러분 잡혀있진 않습니까? 어떤 지체를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 친구의 인생을 저렇게 열어주는 것 같은데 주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요? 하나님 왜 나는 해도 안 되나요? 왜 나의 가정은 이렇습니까? 왜 나의 삶은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참 우리 주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지체가 잘 될 때, 다른 상황들이 잘 열리는 것 볼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우리 안에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그를 향한 축복과 감사가 이제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기를 소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비교의식과 질투와 다른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성령님 오셔서 그 마음을 태워주십시오. 아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나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체적으로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비교하지 말거라. 너는 그 무엇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자이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신의 아들입니다. 내 삶이 고꾸라지고 나가는 것 같으시라도 오늘 주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니 좌절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주를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십시오. 아들아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거라. 너는 너를 향한 부르심이 있단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예, 주님, 오늘 모든 비교의식과 질투와 시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시오. 그동안 하나님 비교 때문에 아파했던 마음들을 만지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가장 좋은 길이 열려있음을 보게 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신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과 바꾸셨는데,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가치와도 비교 불가한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그 기쁨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갖고 섬기는 거예요. 예배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 흘러넘쳐 나 무엇을 할까요? 이야기하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혹 내가 2023년 걸어오면서 처음에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와보니까 율법적이어졌고, 와보니까 종교적이어졌고, 와보니까 형식적이어졌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회복하십시오. 주님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내신 그 자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를 알게 하여 주셨고 어떻게 살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과 순종하는 그 길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오늘 이들 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보내소서. 주님이들이 보내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들이 보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께서 가신 길로 여러분 이제 우리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갑시다. 보내소서. 주님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그 눈물을 기억하며 나를 흘리신 눈물과 피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걸어가게 합시다. 가신 길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와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안에서 나를 찾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 가겠습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치를 하늘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땅에서부터 왔던 모든 소산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그 전에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의 눈들과 비는들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비교와 좌절감과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나 있는 스크래치 나 있고,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 그 태어날 때부터 있는 비교의식의 상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성령이여 오늘 오시어서 우리의 말이 닿지 않고, 하나님 물리적인 것이 닿지 않는 그 깊숙하고 우묵한 곳까지 있는 곳까지 성령님 깊이 들어와 주십시오. 깊이 들어와 터뜨려 주시고, 깊이 들어와 만져주시고, 오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곳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거절감과 좌절감의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비교의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들의 가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답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2023년 하나님 마무리하며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주님의 은혜가 남게 하시고, 감사가 남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 찬양하며 찬미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속옷치며 자연스럽게 주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을지어다. 감사가 끊이지 않을지어다. 원망과 불평은 끊어질지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내일 시작되는 하루, 오늘부터 이곳을 벗어나 시작되는 모든 목장 모임과 하나님 모든 모임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기쁨이 소망이 넘치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힘을 얻어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비교의식을 버리고 상처들을 뒤로 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안에 나를 발견하여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